오늘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징계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후에 한 베냐민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전쟁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미 하나님의 궤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감지하고 몸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엘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궤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자신의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오자 그제서야 비로소 영적인 민감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좀 더 일찍 열려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죽음의 순간이 임박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죽음과 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는 동시에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았던 엘리의 죽음이요, 엘리 제사장의 죽음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패한 소식과 또 두 아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충격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모습. 이 모습은요 참으로 부끄러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요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기쁨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의 그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을 성경은 잔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은요 비록 돌에 맞아서 죽는 상황이었지만 그 죽음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요 어떤 비참한 죽음처럼 보여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잔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 제사장의 죽음이 비참한 이유는요 그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함이 없이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비참한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두 아들의 죽음과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해서 징계하기로 결정하셨던 그런 일들이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해산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궤가 빼앗겨졌고 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고통을 산통이 느껴져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임신한 여인이 정말 큰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몸을 굽으려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그녀 또한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출산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비록 아들을 출산했지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픔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요 이가봇이라고 해요. 이가봇은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없다. 예.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 돼서 이제 해가 다 지고 이제 1월 1일 날 새벽에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 딱 그러면서 항상 연초가 되면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몇 날 1월 1일 몇 시에 어느 병원에서 누가 태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소망이 탄생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또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절망적인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이렇게 아이가 탄생을 하면 그 태어난 그 기쁨 때문에 소망을 품게 돼요. 그래, 너라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오히려 더 큰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요, 이가봇이라고 짓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기쁨의 순간도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인해서 기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기쁜 일이 있고 또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대신할 수 있는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요, 미국에서 2조가 넘는 금액의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도대체 복권 금액이 2조가 넘는 거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참. 이 복권이 당첨됐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기뻐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중국에서도 한 100 몇십억짜리 복권을 당첨했는데 당첨 수령할 때 인형 탈을 쓰고 당첨금을 수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내하고 아들이 일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그들 몰래 이 당첨금을 수령한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게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복권 당첨됐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돈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는요, 언제나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라 엘리 가문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산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이고 또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삶은요, 이렇게 부끄럽고 비참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안식을 얻으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두 아들은 죽고 하나님에게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 제사장도 죽고 또 그 소식에 며느리도 죽고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 그들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셔서 이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